자, 여러분들이 일과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그죠? 예수는 누군가? 응? 자, 그러면 2장, 3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던 그 시대의 교회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다음 주가 우리 교회가 이 전기 공사를 해서 전기가 전부 다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쓸 수가 없어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휴강을 하는데 휴강하는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줄 거예요. 그 숙제가 뭐냐면은 어려운 숙제가 아니고 너무 쉬운 숙제라 아이고 이것도 숙제로 내주나 그렇게 얘기하실까봐 이따 공부하면서 하나 내줄 거고 지금 내줄 거는 뭐냐면은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이 성경책이나 이런 저기 인터넷 들어가면 소아시아 7개를 치면 이 지도가 나와요. 그 지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세계 전체에 오늘날의 그 지역이 터키 지역이에요. 그 터키 그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서 터키 옆이 뭐예요? 터키 옆이 이제 그리스가 있고 로마가 이태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중동 지역인데 그 속에 터키 지역의 그 교회들 에베소는 어디냐? 어? 그 7교회를 이렇게 점을 찍어서 한번 보시고 야 여기였구나. 그 교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안 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성지순례 한번 가세요. 일본 가서 온천만 하지 마시고 네. 우리 같이 한번 갈까요? 터키에? 터키랑 그 성지순례 가시면.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막 풀과 나무 이런 뭐 별로 그렇게 뭐 좋은 모습으로는 안 나타나 있지만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되고 예루살렘도 한번 가보셔야죠. 네. 우리 한번 터키를 가보시고 또 예루살렘도 가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면서 성지순례를 안 가셨네? 네, 무슨 상을 드릴까요? 무슨 상을 드릴까요? 과자를 드릴까요? 네. 또 유튜브로 들으시거나 또는 뭐 이런 분들도 제가 내주는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 직접 터키의 그 지도를 그리면서 야, 이 교회들이 이렇게 이 시대에 있었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저들이 돈이 있어요. 저들이 무슨 인간적인 뭔가 이렇게 명예나 또는 뭐 무슨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참 대단한 일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2장 들어가면은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교회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 교회예요. 자, 그러면 프린트를 보시면은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 신전이 있는 아주 부유한 당시의 상업 도시였는데 이 시대 이 고대 시대에 불가사의한 건물 중에 하나가 아데미 여신상과 그 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자국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문화를 이제 누렸던 지역이죠. 이 에베소 지역이. 그래서 이 당시 에베소 교회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자, 이 아데미 여신상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오늘날이나 그때나 인간들이 제일 마음이 열리는 게 뭐예요? 풍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면 다 정신을 잃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 이 아데미 여신, 그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는 그 에베소지요.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와 이단 사상에 대항하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켰고 열심히 있는 봉사와 수고, 고난에 대해 인내하는 모범적인 교회로 이제 칭찬을 받지만 그러나 저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열중하고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 간의 그 사랑과 나눔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예수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첫사랑은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첫사랑은 과거의 일이지만 신앙에 있어서 이 첫사랑은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뭐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거는 뭐냐면은 나의 은혜와 사랑에서 너희가 도태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촛대는 불이잖아요. 그 하나 불을 내가 딴 데로 옮긴다는 이 엄청난 경고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참 촛대를 옮긴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AD 52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1차 이제 그 셋집에 있고 로마서 그 맨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2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로마의 지식층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게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의 행선지는 로마예요. 그리고 바울의 그 주안점은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바울의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AD 65년 이후에는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이어서 이제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잡혀갔잖아요, 지금. 그죠? 잡혀가고 난 뒤에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이제 목회를 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 아시겠죠? 오네시. 자, 그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는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교회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거쳐간 교회였지만 이 지역 자체가 엄청난 그 문화와 또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그 순결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자,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 항상 이 교회를 편지를 보낼 때 예수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 절에 나와요. 그러니까는 다음에 나오는 무슨 뭐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사대 교회나 언제든지 첫 절에 예수에 대한 설명문이 나와요. 여기서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그러니까 7금촛대가 교회들이라 그랬잖아요. 7별은 뭐예요? 교회의 그 사자들. 그러니까는 이 교회를 얼마나 중시하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그 교회 사이에 계신 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참 내가 잘 알고 있다. 칭찬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신앙에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 감격이 없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움. 그 아주 그냥 그 감격이 사라졌다. 그러므로 어디서 그 신앙적인 감격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너의 그 믿음의 그 여러 가지 은혜와 네가 겪는 모든 감격적인 거, 모든 믿음의 그 누리는 그것들을 다 옮겨가겠다. 뭐예요?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떠나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이제 칭찬이에요.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것을 거부했다는 소리예요. 나도 이거 싫어. 근데 너도 싫어하네? 아이고, 그거 참 대단하다. 왜 이것을 칭찬했을까요? 니골라당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이 교회가 커가니까 집사 직분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도들은 뭐예요? 말씀 전하는 일에 그렇죠. 전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누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집사직을 세우잖아요. 자, 그 7집사 중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있었는데 그가 일으킨 이단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일으키지 않아요. 그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그 이단들을 보면은요, 다 교회 목사님이었고, 교회 집사님이었고, 권사님이었고, 장로님이었고, 그랬어요. 자, 그 이단들이, 참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이단들이 다 이 니골라당을 기본으로 해서 그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 이단의 부류들이 다 비슷해요. 저들은 어떤 신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느냐. 육체와 물질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악한 것이고 영혼만을 귀히 여겼어요. 저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신앙 고백한 자는 음행을 저지르건 우상을 숭배하건 무질서한 삶을 살건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 교리가 교회 내에 퍼져나가면서 교회의 음행과 방종, 도덕 윤리가 무너집니다. 저들은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늘날의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그래요. 응? 이러한 주장을 일삼는 이단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심각하게 걱정을 해요. 걱정하는 거는 좋지만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의 특징은 다 똑같아요. 교주가 모든 것을 사유화해요. 사유화해요. 모든 걸 지 이름으로 다 해요. 그건 전부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는 뭐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방종이죠. 응?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진 완전 극단의 악함이죠. 자, 오늘날의 이러한 이단들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가 큰 오점을 이제 역사 속에서 남기고, 많은 불신자들한테도 이것이 회자되고, 예수 전도하는데 참 우리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야, 예수 안 믿는 내보다도 더 얄궂더라, 저 인간들은. 응? 욕심도 많고, 아, 추잡하더라. 그런 소리들 하잖아요. 아주 방해꾼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 무리들, 이러한 신앙 무리에 대해서 예배소 교회 일반 성도들이 어땠다 그랬어요? 싫어하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칭찬한 거예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네가 이걸 미워하고. 응? 근데 사실 나도 이런 거 싫거든? 그러면서 칭찬해줘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 그러나 네가 그 첫사랑,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그 감격을 잊어버린 게 내가 너무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 신앙이 늘 감격이 있어야 된다. 응? 신앙의 감격을 잃게 되면은요,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이나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함의 마음이 열려져요. 그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게 뭐예요? 그 감동과 감격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열리잖아요.
저는 요새 그 텔레비전에 우리가 지난 한 4년 동안인가? 참, 이런, 정말 역병이죠, 역병. 가운데서 뭘 경험했어요? 다들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집안에 또는 어떤 지역 안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갇혀진 삶을 살았잖아요. 외출하면 마스크 쓰고. 자, 그 가운데 우리 TV 문화가 우리를 뭘 지배했어요? 노래, 트로트, 그리고 먹는 문화. 그 두 가지가 지금 아주 팽배해 있잖아. 아이들 맨날 먹는 거 봐요. 그죠? 자, 그걸 보면서, 아우, 참 어쩌나. 맨 먹는 거 아니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노래 부르는 거 우리 친구들도 가끔 만나면 얘기하는데, 뭐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막 열광하더라고요. 뭐 전국을 돌면서 순회 공연을 한다면요. 오메, 오메. 난 뭐 잠시 그 위로를 받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여기지만, 거기에 너무 심취해 있는 걸 보니까요. 막 가슴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야, 우리 사람이 이렇게까지 빠져 있나. 뭐 울고불고 난리더만요. 왕관을 씌우고. 보셨어요? 나 왕관 씌우는 거 보고 막 울고불고. 뭐 그 투표하고. TV가 뭐 하는 건지 진짜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자, 근데 왜 사람들이 그래요? 감격과 감동을 거기에서 얻는 거예요. 신앙에서 얻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래 그래요? 신앙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감격을 늘 유지하고 회복하라.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여기서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고 했어요. 응?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므로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죠. 구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이에요. 이 영생이 생명나무의 열매죠. 네? 영생을 누리.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 영생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 그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한 묶음으로 해서 통째로 머릿속에 넣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어요.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뭐 낙원, 이게 다 한 카테고리구나.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진단이 끝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이렇게 이단에 휩쓸리지 않고 이단을 거부하는 정말 칭찬을 받았지만 예수 믿는 그 첫 번째 그 감격을 잃어버려서 야단도 맞아요. 응? 자, 그 감격을 늘 유지할 때 내가 너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영생을 약속했어요.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편지 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이 뭐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전부예요. 응?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조주고 역사의 주관자고 시간을 다스리는 자고 전능자시라는 거.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의 하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항상 예수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이걸 왜 썼을까요? 이 교회에 대한 진단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자, 그러면은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서머나 교회는 아주 칭찬을 받습니다. 왜 칭찬을 받느냐?
서머나라는 도시는 오늘날 여러분 터키 갔으면 이즈미르라는 데가 있어요. 이즈미르 다 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성지순례 안 가도요. 이즈미르를 거쳐가요. 왜냐? 그게 아주 관광지로 유명해요. 아름다워요. 자, 그 당시에도 이 도시는 번창하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50만 인구라면 대단하죠? 그죠? 대단한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도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황제 숭배했어요. 응? 그래서 아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도시죠. 로마 시대 당시 이 도시는 에베소와 버가모에 버금가는 부유한 상업 도시였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다른 6교회와 비교해서 아주 가난했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왜냐? 저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정치적인 경제적인 환란을 겪고 궁핍했고, 그러나 왜 칭찬을 받냐? 그런 궁핍 속에서도 영적으로 부요함,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세상에 재물은 없지만 영적으로 부한 교회였기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냐?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아까 에베소 교회는 영생의 선물을 줬잖아요. 생명나무를 줬는데 여기에서는요.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는 표현은 잘 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는데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시면은요. 찾아보실까요? 자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 의라는 것은 믿음을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한다 그랬죠? 로마서에서.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생명의 면류관.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 믿음의 면류관. 세 번째 여러분이 이제 기록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제가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요거 일일이 안 찾겠지만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며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기쁨의 면류관. 그럼 지금 우리가 면류관에 대한 거를 몇 개를 배웠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면류관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썩지 아니하는 멸. 여러분 인간이 만든 면류관은요. 그 꽃으로 장식한 면류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썩잖아요. 썩잖아요. 올림픽에서 우리 마라톤 하면 이거 씌워주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이 꽃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 면류관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기가 막힌 면류관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나와요. 영광의 면류관은 뭐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거 다 읽어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면류관을 받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자, 이 영광의 면류관은 교회를 충성되이 겸손히 섬기고 교회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대요. 그래서 야 면류관도 근사하겠다. 썩지도 않지. 영광스럽지. 기쁨과 의와 생명의 멸. 이 면류관 써야죠. 그 찬송에 나오죠. 면류관 내가 받아 쓰겠네. 주셔야지 받지. 그죠? 우리가 주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야, 니는 이거 받을 만하다. 근데 이 받을 만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서머나 교회라고 많이 지어요. 서머나 교회. 왜냐면은 이 서머나 교회는 꾸중이 없어요. 꾸중을 안 들었어요. 칭찬만 자자히 들어요. 이야, 이거 감격 아닙니까? 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네가 어렵지만 네가 부요한 자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실상은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유대인들이 모이면 뭘 지어요? 회당을 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를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해요. 왜냐? 예수를 거부하니. 예수를 거부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거는 뭐예요?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오지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 받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10일이 길어요, 짧아요? 짧은 시간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잠시 잠깐의 환난을 받을 거지만 너는 그것을 힘들어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저는 그 계시록 2장 이 10절 말씀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의미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이고 하나님 면류관 안 받을라요. 죽도록 어떻게 충성합니까? 응? 제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응?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어느 날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뭐 예수님이 읽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자꾸 머리에 이렇게 떠올라요. 근데 계속해서 아유, 생명의 면류관 안 받아도 좋으니까 죽도록 겪는 거는 싫은데 죽도록 겪는 거 싫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때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었어요. 언젠가 제가 우리 권사님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딴 기도는 별로 안 했어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고 싶고, 그리고 그 열심히 살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멍 때리는 시간을 갖기 싫다. 제가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어? 뭔가 열심히 살고 싶다. 그걸 제가 제일 기도를 많이 했어요. 뭐 다른 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아이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망.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렇죠.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면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지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이고 어쩌겠나 주시면 받아야지 뭐 내가 어쩔 거야. 주제를 알아야지.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런데 그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한 기도. 제가 시간을 헛하게 보내지 않고 열심히 살고 싶고 그리고 바쁘게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좀 힘들더라고요. 바쁜 거예요. 무슨 일이 없다 싶으면 딸이 갑자기 열흘 동안 출장을 가가지고 이 아가들을 또 돌보러 가야 되잖아요. 뭐 돌볼 건 없어요. 다 커서 뭐 고등학생인데. 그래도 이것들을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요구르트를 하나라도 입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먹으려 그러면 제가요 숟가락을 들고요. 입 열어. 그리고 제가 거기다 블루베리랑 넣어서 넣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줘요. 먹어. 할머니 오시면 괴롭대. 왜냐? 지 엄마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싫어 그럼 먹지 마. 그냥 가 그래요. 근데 저는 잠시 보니까 그냥 가 그 소리는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니네 엄마가 못하는 게 아니야. 나는 잠시 보니까 그래. 잠시 보니까 내가 있을 때는 먹어 그래요.
그래서 먹어요. 딸기 메달 먹어. 먹어. 지네 엄마한테는 안 그러죠. 엄마, 그냥 갈 거야. 시끄러 가, 나. 이러고 가요. 아침부터 자기 기분 잡치게 하지 말라 이거지. 근데 저한테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양배추 좀 먹이고. 속이 쓰리고 아프대나. 아유, 하여튼 땡 난리를 치고 지금 지내고 있어요. 이 여름을. 그래서 바쁘네요. 자, 아무튼 이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머릿속에 뭘 둬야 됩니까? 칭찬만 받은 교회. 와, 생명의 면류관주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 해는 뭐예요? 그냥 아픔과 어려움과 온갖 악을 너는 누리지 아니할 거다 이거예요. 자, 둘째 사망이 제가 아까 설명했죠? 모든 인간은 첫째 사망은 경험하죠. 그러나 우리는 둘째 사망은 경험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은 누구만 가요? 불신자와 사단 마귀만 가는데요. 이제 완전히 구별하셨죠? 자,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 버가모 교회를 설명하면서 편지를 주면서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와, 무시라. 좌우의 날선 검은 인간의 검에는 없어요. 인간의 검은 날선 검, 날선 그 날이 한쪽이 있잖아요. 그죠? 반대쪽에 이렇게 양쪽에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양쪽에 그 날샌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 여기에는 추호의 양보도 없으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다. 사단의 권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7교회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교회로 황제 숭배와 함께 헬라 신들의 신전이 있었어요. 이 신전은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그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요.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난 뒤에 BC 29년에 그 신전이 만들어져 있고 신전의 그 속이 완전히 우상숭배로 팽배해 있어서 여기를 그 버가모 교회를 편지를 쓰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자, 사단의 권자가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헬라 신들의 신전. 그러니까 오늘날도 아직도 그렇지만 우리가 헬라와 로마 시대 때 그 신들의 그 신화, 그들의 그 여러 가지 지혜,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또 요즘 뭐 인문학 강좌하면 뭐 여기 난리죠. 그죠? 근데 그걸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로 사로잡혀 있는 사단의 권자라 그랬어요. 응? 이 지역을 가리켜서. 그런데 이 지역이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순교를 당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지도자가, 안디바라는 지도자는 순교를 당한 만큼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이 교회가 잘 버텼어요. 이단적인 사설에 미혹된 그 사실을 약간의 책망은 받았고 체계를 촉구받았지만 이건 아주 일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칭찬을 많이 받고 완전히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요? 그렇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는 순교는 있었지만 좀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 문제는 뭐가 있었는가? 자, 보십시오.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름이다. 여러분 이세벨 구약 성경에서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적인 안디바 당시 로마 황제 도미니시안에게 바친 이 제단에 분향하는 것을 이 안디바 성도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순교당합니다. 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좀 있는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숙제가 나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세요. 한 3번 읽어야 이해돼요. 맨날 여러분들이 발람은 뭐고 발락은 뭐예요? 왕은 뭐고 제사장은 뭐예요? 헷갈려요. 헷갈려요. 몇 번 읽으셔야 이해돼요. 응? 아니 이 제사장 이 이방 제사장은 뭐하는 인간인고 왜냐 제가 엄청 헷갈렸어요.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아시죠? 민수기 22장에서 25장 3번 읽기 숙제입니다. 아셨죠? 여기 보면 발람은 미디안의 마술사였어요. 응?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 그 제사장들은 마술까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음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인도한 그 이방 음, 마술사였어. 그는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였지만 본문에서 발람의 교훈이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버가모 교회 일부 성도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방 신전의 여사제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빠지는 음행과 우상숭배. 이거는 언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그랬거든요. 그 짓을 그대로 한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고. 네?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오늘날 그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 가운데서 이렇게 기독교 이단 중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집단도 많아요. 많잖아요,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JMS인가? 그 젊은 여자아이들. 어? 18살에서 한 25살짜리 애들이요. 전부 다 키가요. 170, 175 그래요. 저기 뭐예요. 지금 TV 영화 하는데 거기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넷플릭스에 나와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그러니까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걸 누가 고발했느냐? 거기서 최일선에서 제일 먼저 뽑혀서 그 교주에게 자기가 모든 걸 바쳤던 애가 다른 여자애 오니까 자기는 도태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맡긴 일이 뭐냐? 딴 여자애들이 오면 그 여자애들을 그 교주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얘가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 18살, 20살 이런 아이들이 수십 명도 아니에요. 100명도 더 돼요. 나 그 넷플릭스 그거를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그게 뭐 이제 안 할 거예요, 아마. 그걸 보여주는데 내가 너무나 기가 차서 이놈을 어떻게 찢어 죽이지 싶더라고요. 속이 들끓어가지고. 너무 잔인한 놈이에요. 이게 JMS예요. 그렇게 성적으로 방탕하는데 이 사람이 키가 자그만 해. 그래서 여자애들이 다 큰 애들을 뽑아오라. 정말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외국에 가서도 했잖아요. 홍콩 가가지고.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 가서. 그 집회 가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이 본문에서는 특히 성적인 문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그 물질적인 거. 니골라당은 물질적인 거. 이거는 성적인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우상의 그 재물을 이제 먹기도 한 그것도 문제지만 성적으로 굉장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상에 바친 것이 먹어도 된다.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까진 우상이 없는 존재인데, 저거가 만들어서 의미를 부여한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우상은 인간이 만든 신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신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 우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쳤거나 말거나예요. 그러나 우상에 바친 것에 대해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찝찝하고 그 바친 걸 어떻게 먹어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다. 아우,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우상에 바친 걸 저렇게 만나게 많이 먹어대. 그래서 그 초신자가 마음이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바울의 생각과 이게 지금 반대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러한 이란들의 무리들은 다 뭐냐?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그죠? 성적으로 또는 물질로. 이단의 특징 아시겠죠? 이단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을 또 하나의 숙제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13절 전체를 쭉 읽습니다. 길진 않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8장이 쉽지 않아요. 바울의 논지가 쉽지 않기 때문에 8장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8장 전체를 쭉 읽어보세요. 바울의 그 기본 태도가 뭐냐. 저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이 교회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해서 또 행음하게 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방 여인들과 음란함을 벌이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와 같이 네개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기본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 이거예요. 니골라당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니까 아무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도덕하고 무질서하고 교회를 방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니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이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만나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먹은 음식이 뭐예요? 출애굽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이 만나는 하늘의 음식이에요. 응? 이 하늘의 음식을 주겠다. 응? 하늘의 음식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흰돌을 준다는데 이 만나는 우리에게 익숙해요. 어머, 하늘의 음식을 준다니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감격적인 뭔가를 주시려는갑다. 흰돌은 뭐냐면은 이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오늘날처럼 이제 이런 우리처럼 이러한 그 코트에서 판결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죄가 있으면 검은 돌을 주고 무죄면 흰 돌을 줬대요. 너무 웃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흰 돌은 뭐야? 네가 죄가 없다. 응.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흰 돌.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버가모 이 도심지 안에 이제 큰 극장이 있었는데 이 극장의 특징이 뭐냐면 입장권이 있었대요. 입장권. 들어갈 때 이제 입장할 때 뭘 준대요. 그 시대 그 버가모 그러니까 뭐 극장에 입장을 할 때 흰돌을 줬는데 이 흰돌의 입장권이 흰돌이었어요. 흰돌.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입장권을 주리라. 흰돌이 입장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인. 죄가 없다? 두 번째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입장권, 의미라는 거. 흰돌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은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거기 때문에 만나는 우리가 알잖아요. 흰돌이 뭐야, 흰돌이. 바둑에 흰돌, 검은 돌 있는데 그거밖에 전 모르겠는데 흰돌의 의미가 그런 그 시대의
상황의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됐지만 제가 조금 더 해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대해서는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눈이 불꽃 같대요. 심판. 빛난 주석은 뭐예요? 아까 주석이 뭐라 그래죠? 단단한 거라 그랬잖아요. 이 단단한 발이요. 발이 주석으로 만든 이 발은요. 뭘 밟으면 돌이 어떻게 됐어요? 박살 난다. 아주 그냥 엄격한 심판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빛난, 빛이 진리를 가리키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회비가 처음 것보다 다 많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은 누구를 말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에서는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6장 29절에 33절,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을 보시면은요, 이세벨이 어떤 인물인가? 이세벨은 북왕국에서 가장 사악했던 아합 왕의 아내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이방 나라에서 들어오는 공주마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비가 들어와서 바알을 숭배, 자기가 있던 자기 나라의 그 모국의 그 바알 숭배를 들여와서 아합 왕과 함께 북왕국이 완전히 우상나라로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사벨과 같은 여자 지도자가 있었다. 여자 지도자가. 그래서 그녀는 똑같은 얘기예요. 우상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하면서 우상제물을 먹고 복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이들도 뭘 빠지게 해요? 성적 부도덕으로 또 빠지게 해요. 그러니까 참 이 성적인 부도덕과 물질에 대한 그 욕구, 욕망 이것이 인간을 가장 흐트러 놓는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다음 시간에 두아디라 교회부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지금 12시가 넘었네요. 그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그러니까는 짝꿍을 해서 아시면 좋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과 같은 거짓 여선지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 이들은 다 무엇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성적인 부도덕함. 응? 그리고 이제 서머나 교회는 어땠어요? 칭찬만 받았죠. 응?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감격을 잃었다. 네, 이 신앙의 감격을 잃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 그런 교회들의 여러 가지를 양상을 보여주면서 교회를 진단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에요. 그러니까 2장, 3장은 그 시대의 7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휴강하지만 그 다음 주에 오시면은 제가 이 7개에 대한 전체적인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오시고 숙제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지도 그리기. 두 번째. 네, 그 다음에 또 열왕기상 읽기. 네. 읽으시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그 공격의 무기가 뭐였나? 물질과 행음이었다는 거. 성적 타락이었다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셨나요? 네. 그래도 주는 분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아시아의 7교회 중 4교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정말 순교당하기까지 수고하고 애쓴 무리들이 있나 하면 이단의 무리들에 빠져서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방종해지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양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가려내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복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땅이 더 하나님 원하시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다가오는 2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잘 읽으면서 계시록과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네, 감사합니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들 이 컴퓨터 켜셔도 안 나오겠죠?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시고 그 다음 화요일 날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